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은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부활이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주제로 요절로 또 표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 해.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명해 놓은 것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중직자들,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여기에 다 맹세를 하신 줄 압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냐면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려도 아마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맹세를 하셨냐면 첫 번째,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중직 받으신 분들은 다 그때 뭐라 그랬죠? 글쎄요라고는 안 그랬을 거예요. 글쎄요 그랬으면 못 받았겠죠. 두 번째 뭘 물어봤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을 그대로 받고 따르기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여러분 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제 3층 사무실에 1991년 그때 세광교회죠. 세광교회에 임직 순서지가 저 사무실에 있어요. 그때 임직 받으신 분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군지 아시죠? 본인들은 아시죠, 본인들. 그 질문지 안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인지 93년 둘 중에 하나인데 91년, 3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문희영 장로님도 그때 안수 집사 맞지요? 91년도 그때였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믿는 바를 잘 규정해주고 확정해주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표준 문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네 주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믿습니다. 성부, 나는 믿습니다. 성자, 나는 믿습니다. 성령,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뭐요? 은택, 성부, 성자, 성령, 은택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구조로 12개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뭘 했느냐면 그 네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주제 속에서 한 부분을 보았어요.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두 영역에서 이루어진 하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 한편에서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야만 되는가? 그럴 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신 후에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셨는가? 누구에게 전가시키셨는가? 그럴 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지요. 죄값이 뭐예요? 죄값.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마서 표현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냐,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뭘 얻었다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 그러니까 사망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거 뭐 사실 물어보나 마나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목사라고 사도라고 뭐 사망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기 말이 안 먹히면 주먹 쥐고 옆 상대 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너 까불면?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건 뭐 부모님이 가르쳐준 적 없어요. 아니면 성경책에 나와 있다거나 뭐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인생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압니다.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본성적으로 직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농담 삼아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다 부활을 믿고 있죠. 우리가 사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원래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는 걸 무엇을 지키는 것과 똑같냐면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매번 부활절 설교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부활절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다. 그러면 꼭 몇 명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6월 달에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다음에 16장 첫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 근데 무덤을 찾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혹시 향유라는 것 아시죠?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사다 보니까 장례 예식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보면서 입관식을 하게 될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특별히 남성일 경우에는 그 장례사가 얼굴을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또 무엇까지 하냐면 면도까지 하고 그다음 그렇죠. 화장까지 해요. 여성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가 깨끗하게 보존되고 조금 더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누인 곳을 가리키며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코멘트를 해줘요. 여인네들이 아주 두렵고 놀라면서 도망을 치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할렐루야, 아멘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대번 하는 말이 너 미쳤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 돌아가셔서 하도 울더니 네가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울더니 실성한 것 아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을 아주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유독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없었죠.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도마라는 그분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분이 제자들이 야 진짜 여인네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야 너도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확증하라 그랬더니까 그 도마가 뭐라 그래?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또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나의 옆구리와 내 손에 한번 못자국과 그 창 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모습인 줄 알고 그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이 그 당시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돼서 얼마나 그 당시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래서 꼭 뭐가 붙었냐면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왜 장례 3일장 하죠?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숫자가 3, 5, 7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마 그래도 3일 동안 하는 이유 가운데 그 혹시나 그 사이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에서 그 장례를 많이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는 몰랐다가 장례를 지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입관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입관? 잘 아시네요. 전 목사가 되고도 몰랐는데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 장례 치르다가 안 게 뭐냐면
입관이라고 하는 입관식 하잖아요. 입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이 경과돼야만 지나야만 입관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전에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기절설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냥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헛소문들을 퍼뜨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헛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간 것이다. 그래 놓고 제자들이 가져간 것인데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 말했다고요?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 대제사장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가 자꾸 부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고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시신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좀 유포해 달라 그렇게 아주 간교를 부리는 것을 기록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로마 병정들이 그런 소문 내면 그 사람들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깡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런 깡 정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부활을 믿었겠죠. 그런 깡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시각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그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가지고 짤막하게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두 가지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에 보면 자, 20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에게 물어왔기도 했고 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의 의의는 다른 게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주지를 좀 시키고 싶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이신가 그럴 때 바로 그 열매가 누구이시냐면 근데 이런 의문이 있어요. 저 목사님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나신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절친인 사람,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 되어야 되죠? 나사로. 근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나사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사망이 반복되지 죽지 않는다는. 근데 나사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활체라면 지금도 어딘가에 나사로가 살아?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뭐 했을까요?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의 잠자는 첫 열매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면 좋겠네요. 저희 지금 교회당 옥상에 가면 혹시 옥상에 농작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도 또 집사님과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다음 주에 따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많이 따가셔도 돼요. 워낙 많아서 뭐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농장을 보다가, 오래됐죠? 그래서 고추 하나가 탁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고추를 보니까 내일이나 며칠 되면 그 많은 고추가 또다시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잘 보세요. 그 고추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추가 다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원래 고추가 안 올라오는데 그놈의 고추가 하나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고추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고추는 당연히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로 맺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제가 본 그거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질서는 우리가 창조 때부터 저희에게 주어진 질서예요. 근데 그 부활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일단 성경을 좀 한번 읽고 한번 15장 같은 성경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 45절 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고가 왜 확신이 될 수 있냐면 45절에, 자 한번 이건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렇죠,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때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담은 우리에게 무슨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라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라.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당연히 입게 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런 질문은 가끔 드리죠.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젠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부활로 나아가냐면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잠깐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고정되어 있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천국은 뭐만 갑니까? 우리 몸과 영혼 가운데 뭐만 가죠? 영혼만 가죠. 그건 중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과 우리의 완전한 몸이, 이 땅에 이런 몸은 아닐 거예요. 완전한 몸이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체로 거듭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를 만드실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라고 물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사람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냥 잘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 보상받자,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처럼 변화되어지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여러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의는, 여러분 한번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4장을 좀 가보시죠. 자, 이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25절,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4장 25절을 좀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또한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롭게 하신다는 게 뭔가? 6장을 가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의롭게 하실 것인가?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하면 구원받고 동시에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게 6장 4절입니다. 뭐 구체적인 예는 여기 6장 12절부터 14절의 소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소개되어서 몸을 죽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식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될 존재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서 불쌍해라, 예수님이 죽으셨어, 고난중간에 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저 십자가를 보면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순환절에 영화 보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맨날 십자가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빈 무덤을 보면서는 여러분은 뭐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시 살았다는데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도록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모든 육체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 전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육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인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만 보내신다면, 자 물어볼게요. 부활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사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겠다라고 그러면 죄값이 사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닌 성도들로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뭐라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 혹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신성 모독적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아시고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단지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자를 넘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과정의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에 또 생명에 헌신하고 또 생명 앞에 온전히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의 가슴에 받으며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전인격과 전 생애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져 가는 것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성경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마음 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심에만 합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에도 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말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사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몸임을 기억하여 여기서 죄를 죽이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열심을 내며 훈련받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